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이 일어나었사오니 저희들의 심령 위에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야해서 온전히 주의 뜻을 잘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한날의 생애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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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적 26장 고린도에서의 아볼로 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알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입니다. 인간이란 도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춰지고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분, 아주 사랑스러운 분으로 드러나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는 이 성경절에서 교회를 주께서 심으신 포도를 돌보기 위하여 농부들이 수고하는 경작지와 또한 주를 위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건축물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의 머리시며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분의 감독 아래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주와 기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교훈에 유의할 것 같으면 그분은 그들의 노력을 성공으로 관씌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친절하고 예무 있는 질서 속에 화합하여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서로 먼저 하면서 함께 일하여야 합니다. 불친절한 비평, 곧 다른 사람이 한 일을 혹평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분파가 없어야 합니다. 주께서 기별을 의탁하신 모든 사람은 각각 특별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개성에 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형제들과 조화된 가운데 일해야 합니다. 봉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표준으로 내세워 동역자들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열등한 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지도 아래 각 사람은 다른 일꾼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다 함께 사업을 진전시켜 완성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서 상세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그리스도의 일꾼에 관하여 언급하고 그들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해 주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모든 태엽이 우리 몸인데 각 태엽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돌 때 모든 것이 연동해서 쫙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그림이네요. 이와 같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양한 종들 사이를 판단하는 일은 어떠한 인간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주께서만 인간이 한 일의 재판장이시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정당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사도는 계속해서 그의 수고와 아볼로의 수고를 비교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접 언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서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끈기 있게 견뎠던 위험과 고생을 교회 앞에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교역자들을 당신의 사신으로 내어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청종들 가운데 어떤 마음에 드는 목사에게 매우 강한 애착심을 나타내므로 다른 교사의 수고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아니할 때에 모욕을 당하십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도움을 주시되 언제나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되는 것을 주시는데 이는 사람들이 근시안적이어서 무엇이 그들에게 최고로 유익한지를 분별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로 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한 목사가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요구대로 교회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자격을 소유하기란 드물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어떤 자질들을 가진 다른 목사들을 종종 그들에게 보내신다. 교회는 이들 그리스도의 종들을 주님 자신을 영접하듯이 감사함으로 영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을 통하여 가능한 한 모든 유익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주는 진리들을 겸손하게 우러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감사되 어떠한 목사도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은 빛과 축복의 사자들이 되어야 한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기도로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 곧 십자가의 승리를 확산시키려는 열심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수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인간이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일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사단의 공격에 저항하게 될 일을 성취할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겠고 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도구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회개할 것이다. 자아는 눈에 띄지 않을 것이며 갈바리의 사람인 예수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이들도 사도시대에 복음을 전파한 이들이 나타낸 탁월한 미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같은 미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아볼로에게 실라와 디모데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당신의 종들에게도 능력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사도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릇 인도함을 받아 당신의 사신들에게 존경을 표하기를 거절한 영혼들이 있었다. 그들은 저희가 인간 교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의 목사들의 도움 없이 직접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독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교회의 음성에 복종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기만을 당할 큰 위험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상화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들이 우상화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질서 있게 일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연합된 지혜를 통하여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당신께서 지정하신 조력자로서 교회 안에 두셨다. 그들 자신의 강한 성격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오랜 경험을 쌓은 다른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기를 거절하는 이들은 자신의 눈이 멀어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교회에서 지도자로 선택하는 일은 안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제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판단과 계획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매 발걸음마다 권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영혼들을 지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들을 통하여 원수는 쉽게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의무에 대한 안전한 안내자가 아니다. 원수는 종종 실제로 사람들이 인간적인 충동만을 따르고 있을 때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의 깊이 깨어있어 우리 형제들의 권고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를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베드로가 저희 지도자라고 주장한 어떤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하였으나 바울은 신자들을 핍박한 자였다고 단언하였다. 그들의 견해와 감정은 편견에 속박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에 나타나는 관대한 아량과 친절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파심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큰 악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주께서는 바울에게 열렬한 권고와 엄숙한 항의의 말을 하도록 명하셨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사도는 묻기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였다. 예, 우리는 절대로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을 옹호해서 다른 사람과 파당을
짓고 이렇게 분파를 초월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함께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불어서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호소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완전히 일치하였습니다. 후자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의 까닭에 실망하고 슬퍼하였으며 자신에게 나타낸 편애를 이용하지도 격려하지도 않고 급히 싸움마당에서 떠났습니다. 아볼로가 그랬다는 거죠. 후에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라고 간청하였을 때 아볼로는 거절하였으며 그 교회가 보다 나은 영적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인 올해 후까지도 그곳에서 다시 일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파당을 짓는 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실망을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결국 어느 사람을 옹호해서 파당을 짓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를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윤 장로님은 나중에 해제하셔서 그때 말씀하실 때만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각 사람은 자기의 다 똑같이 일을 안 하고 다 자기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예, 각각 다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감사할 때 어떻게 더 나의 능력이 더 풍성해진대요. 그래서 아멘.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달란트 주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조영식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지 말고 또 목사님들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서로 간에 협력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또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더 이제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 어떤 목사님만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섬기거나 또 다른 목사님을 배척하거나 한다 그러면은 결국 주를 제대로 받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또 우상화시키는 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또 그 인간 교사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일월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일월교회 목사님들은 무시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신앙 초기에. 그래서 배울 것이 없다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일월교회 목사님한테도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 신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몇몇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상해서 의도적으로 거절한 그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항상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교류하고 접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재림교회에 오기 전에 일요일교회의 어떤 교파에
속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재림교회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갈까 순간 그 마지막 선택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때 그 인연이 있는 교회, 지금 물론 재림교회를 선택을 했지만은, 그래서 꼭 새해는 1년에 한 번 그 새해 인사는 꼭 그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인사를 여쭙고 나름대로 이제 도리를 다하려고. 저는 지금은 재림교회에 몸담고 있지만은 그 목사님도 저의 목사님이라고, 한 번 목사님은 저의 영원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도, 그 목사님도 저의 교회고 저의 목사님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신데 안식일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제가 재림교회에 온 것이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걸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일요일교회에 대한 저 입장도 앞으로 주님의 뜻이 그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빛을 아직 다 받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계속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 보면은 그들이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더 우리 안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윤 장로님 말씀 가능하신가요? 예. 예, 오늘 그 내용을 보면 그 일반 교인들한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그래서 그것이 순간 좋은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우리 안내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 층에 있는 뭐 집사님, 장로님,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은 그 스승이 되지 말라. 오히려 진정한 아버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교인들은 목회자가 이동하면 목회자를 따라서 이제 또 교회까지 옮기는,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내에서 목회자를 잘 도우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그런 이제 그 파당이 생기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갔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이제 아마 고린도 교회에 아마 돌아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 된 사람이 해야 될 행동과 그다음에 마음가짐, 그다음에 일반 그 신도들이 갖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만 높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좀 긴데요. 주께서 기별을 위탁하신 모든 사람은 각각 특별한 일을 맡고 있다. 각 사람은 그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개성에 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사람은 형제들과 조화된 가운데 일해야 한다. 봉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을 표준으로 내세워 동역자들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열등한 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하고서 그 사람들을 막 자꾸 저울질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처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각자 특별한 일을 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개성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각 사람은 조화된 가운데 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걸 갖고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일함으로 이 교회를 정말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멋진 교회로 서로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그런 멋진 주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 또 광명교회에서
그 성전 수호를 위한 시위가 있거든요. 그 모든 일정이 질서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뭔가 저 사람들은 다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 또 이 성전 수호를 위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아멘. 교회에 많은 파당 문제로 인하여 서로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또 권면을 통하여 각자의 개성을 살리며 또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광명교회가 재개발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조합원들과 또 이 일을 위하여 올바로 판단하는 그 행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이 성전 수호를 위하여 평화로운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일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질서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또 그 기자들에 의하여 잘 제시되므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성전수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가 연약하지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선한 섭리가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